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삼본양문교회 정명교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희망을 노래합시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옆 사람하고도요, 부부간에도, 저하고도 희망을 노래합시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의 임재와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미래에 대한 세부적인 예언으로 135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게 되면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하게 되면은 사랑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하게 되면 무슨 장이라? 예언장.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135가지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들이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즉 7년 대환란 종말에 되어질 것만 빼놓고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2600여 년 전의 예언인데 다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2600여 년 전에 예언된 건데 어떻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그 예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진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자, 그럼 어떤 예언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부흥, 발흥, 일어나는 것, 그리고 멸망,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그 주변 강대국들에 되어진 일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돼가는가? 같이 말입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요? 항상 역사는 교회 중심이에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 중심이에요. 뭐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왕이 뭘 어떻고 저쩌고, 뭐 경제장관이 어떻고 저쩌고 해도 역사는 흐른다.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또 예언이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의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이렇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랴.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을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여기서 내가 누구죠? 주체가 누구예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사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도와서 강하게 해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왜요? 바벨론이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승달 모양의 고대 근동 지역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 신이 짱입니다.
제일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바벨론이 유다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하는 얘기가,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신이 짱이야, 커, 위대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만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뭐야? 역사의 쳇바퀴는 내가 돌리는데. 그래서 바사 나라의 힘을 키워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와서? 즉 다리오 왕을 도와서. 다리오 왕이 누구예요? 바사 나라의 황제격인 고레스 왕이 있고, 그 황제격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다가 분봉왕으로 다리오를 파송을 했어요. 그 다리오 왕이 되면서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선임격인 또 총체적인 다니엘을 제일 자기의 신임하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지요. 또 하나는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국가의 안보를 걱정을 해요. 이 나라의 경제를 걱정한다고요. 다음 세대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제가 후배 목사들이 다음에 이렇게 힘껏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무슨 왕에게, 대통령에게, 주변 나라에게 달리는 건 아니. 대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세계 복음의 앞장서는 나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사 제국의 쇠퇴, 그리고 헬라 제국의 부흥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뒤이어서 이 헬라 제국이 네 왕국으로 분립되는 것. 근데 그 네 왕국 가운데 2개 왕국, 즉 애굽을 통치하는 프톨레미와 시리아를 통치하는 셀루케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톨레미, 애굽을 통치하는 톨레미와 또 시리아를 통치하는 셀루커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결국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발언과 죽음에 의해서 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300년의 역사를 쭉 예언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지만 그도 예수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외면한 인생의 꿈과 계획은 결국 어떻게 된다? 허무하게 된다. 그런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도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헬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왕들은요 자기 자녀, 자기 후손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아무리 강한 권세와 힘을 지니고 있더라도 오직 역사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남방 애국을 공격하다가 안 돼. 그리고 번번이 로마가 방해를 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분풀을 어디다 하느냐? 이스라엘에다 분풀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올라가 군대 22,000명을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하죠? 예루살렘이 의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유대인의 신앙을 핍박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로마와 시리아의 완충지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을 헬라화해가지고 자신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요. 역사는 항상 그래요. 일본이 즉 옛날 청일전쟁 할 때 이 한국 땅을 짓밟지 않습니까? 예? 한국 땅. 또 대부분 큰 강대국들은 주변의 약한 나라를 전진기지로 삼지 않아요? 미국이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 다 사실 전진기지죠. 또 그런 반면에 또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또 6.25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우리는 고마운 나라죠.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 앞에 가게 되면요, 그 공원이 있어요. 한국전 기념공원. 저도 2번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다 보니까 고마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유대인의 신앙을 핍박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헬라화해가지고 자신의 전기지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지 아십니까?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 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헬라의 우상인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우상에다가 경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섬기는 제단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끔찍하죠.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와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고 본국으로 퇴각하는 처지가 됐을 때 굴욕적인 참패의 비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유대인 약 4만 명의 남녀노소를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참 많은 학살을 당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쳐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열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지만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마카비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러한 핍박 속에서 분개하여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던 마카비 혁명, 마카비 항전입니다. 마카비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마카비 가문은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무력적으로 항거하기도 하면서 민족적, 종교적 독립 한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무력적으로 뭐 항거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항전,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은 외쳐야 돼요. 불법이라고. 법에서 어긋난다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리시우스 총독을 용병장으로 세워서 에돔과 블레셋 지역의 용병들을 포함한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 지역으로 출정, 즉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마카비를 따른 군사가 3천 명입니다. 그러니 10대 1이 넘죠. 그러나 열세에도 불구하고 마카비 군대가 승리합니다. 누가 역사했겠지요? 우리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에도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던 마카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지. 계속해서 몇 차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공격을 했는데, 즉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용병장으로 보냈던 리시우스가 몇 차례 공격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해 가지고 또 출격해야 되겠다.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역사의 쳇바퀴를 놓으신 하나님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중병으로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리시우스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위 경쟁 실권 싸움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의 전투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고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마카비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마따디아 제사장 가문의 셋째 아들, 그래도 이 마카비가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외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민족의 안보와 경제 성장,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후에 마카비는요, BC 164년에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합니다. 뭘 수리했다고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제래요. 물수자, 물로 깨끗이 씻는 물의 축제, 한옥합니다. 11장 36절부터 12장 3절의 말씀은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인 7년대 환란의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 36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7년 대환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떤 자였어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라고 하면서 교만했습니다. 절대적인 자기 권한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즉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37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그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죠.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지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게 되지만, 즉 말세의 종말에, 그러나 너희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환란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백성이 있다. 누구지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내 안에 계셔서 임재를 느끼게 되고 여호와 역사를 바라보고 땅까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란 속에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시기와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이 사탄을 쫓아가지 않고 적그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재림을 바라면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인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안에 누가 있죠? 빛.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빛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런 자에게는, 즉 지혜스러운 자, 즉 적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른 자에게는 영원히 비추는 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오코스의 비판의 속임수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아부할 때에 마카비 가족은 제사장을 통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의 다른 자와 함께 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안디오코스의 비판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